오늘은 온전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때는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강림 사건과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주 드문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현재 지금 이 시간에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제 페이스북 친구로 계신 미국 한인 목사님들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페이스북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본인이 경험한 놀라운 것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서 예배당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학생들이 대학교 캠퍼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전해지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차를 끌고 미 대륙을 가로질러서 이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차량이 쫙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길가에 파킹하고 걸어서 구름대처럼 대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전히 부어주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기억하사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갈렙이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온 정탐꾼들이 그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거기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민족은 다 죽는다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을 때에 갈렙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음을 선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갈렙은 나이가 85세 노인이 되었는데요. 믿음으로 헤브론 땅에 올라가 거인족들, 아낙 사람들, 거인족들과 싸워서 이겨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갈렙은 정말 기록만 놓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꼭 한 단어를 끼워서 갈렙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온전히라는 단어예요. 갈렙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온전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세요. 갈렙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른 마음이 뭐였냐면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민수기 32장 12절도 보세요. 12절 찾으셨죠?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신명기 1장 36절도 그렇습니다. 보시죠. 신명기 1장 36절 한 절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절만 읽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죠. 여호수아 14장 14절. 14절 같이 시작.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히의 사람이에요. 놀랍죠? 갈렙을 소개하는 구절마다 항상 껴있는 단어가 뭐예요? 온전히. 성경을 보면 갈렙은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서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수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갈렙의 신앙을 여호수아의 신앙보다 더 멋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통하여 갈렙이 밟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갈렙인가? 귀족도 아니고 모세의 수제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했던 평민이었던 그 갈렙.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갈렙은 온전히의 믿음의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서 말씀 곳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하다, 온전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라고 기억해 주실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몇 군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온전이라는 뜻이 뭔가? 첫 번째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보는 마음이었어요. 갈렙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설명하실 때에 온전히라는 단어를 특별히 붙여서 설명하고 계실까요? 그 사건 현장에 먼저 가보는 것이 좋겠죠. 보시죠. 민수기 14장 8절. 갈렙이 하는 말인데요. 갈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긍정적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갈렙의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 즉 거인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강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전쟁하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자 부정적인 소리에 선동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을 가로막아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갈렙의 말을 쫙 요약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강력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갈렙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을 향하여 성경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물질, 그것이 훨씬 더 크고 귀하게 여겨지시나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저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문제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어요. 제가 동요를 잘 부르지 못해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동요의 제목이 뭐냐면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동요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아빠를 따라서 나도 쓱쓱 면도해요. 고장난 장난감들도 뚝딱딱 고쳐요. 아빠를 따라서 나도 쑥쑥 자랄래요. 슈퍼맨보다 더 멋진 우리 아빠. 아빠는 슈퍼맨, 나의 가장 멋진 영웅.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대요. 아빠랑 노는 게 좋아. 재밌는 내 친구. 날 보며 웃는 게 좋아. 다정한 내 친구. 아빠랑 있으면 좋아. 최고의 요리사. 슈퍼맨보다 더 멋진 우리 아빠. 아빠는 슈퍼맨, 나의 가장 멋진 영웅.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대요. 왜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줍니까? 왜 아이들의 장난감이 고장나면 뚝딱딱 고쳐줄까요? 아이들이 아빠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빠가 알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아빠를 크게 봅니다. 슈퍼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라한 아빠, 무능한 아빠, 그런 아빠로 여겨지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나를 크게 보고 나를 기대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힘들어도 일어나서 놀아주고 장난감 고쳐주고 그 아이들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 아빠가 조금이라도 좀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렙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또 갈렙은 하나님을 그렇게 봤습니다. 갈렙에게서 가장 큰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저 안악 사람들보다도, 저 무서운 무기보다도, 저 인생의 문제보다도, 세상의 권력과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크신 분이시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좇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